그 노래가 있어요. 그거 하나 잘 준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는 시편 23편과 함께 우리 교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시편 23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편 23편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는 미래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점심때는 현재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과거형으로 하루를 돌이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매일매일 이제 시편 23편 전체 6절까지를 다 암송하고 고백하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이런 우리의 어떤 그 결핍에 대한 원성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도 한 해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1월 1일 자정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먼저 이 양에 대해서 나 자신이 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은 됩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짐승, 양떼라고 하는 초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동하고 이주한다 해서 양떼라 이렇게 파생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양무리들은 이동하고 이주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나그네라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 나그네 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잠시 있다가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증거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그네로 살았다. 이방인 나그네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양물인데 양인데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양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래서 우리 정서로는 양 그러면은 순수함 그런 어떤 짐승으로 순한 짐승으로만 아주 좋게 이해를 하는데 중동에 있어서는 양 같은 놈 그러면은 가장 심한 욕이라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 같은 놈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양 같은 속성을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에게 있어서 좋은 특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청력, 귀,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존법이 뭐냐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무리들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양은 위기를 당하게 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양무리들에 대한 하나의 특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목자에게 의존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해야 됩니다. 내 멋대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양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그런 타락한 인생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만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데에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계명들이라 계명들, 그러니까 이런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이정표예요. 이정표. 우리가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목포 가고 여수 갈 때 우리는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뭐냐면 미츠바라고 하는 이정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미츠보트라고 하는 미츠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이정표 보고 잘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내 지도라는 게 안내 지도.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헤매잖아요. 고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내 지도를 주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잘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들은 그런 하나의 그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정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양무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양떼인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라 하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 이렇게 히브리 단어로 여호와 로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예요. 나의 목자. 그러면 이 양은 철저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목자하고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야지만이 생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꼴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내 삶에 있어서 고백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특별히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연합하다 이 말이 따바크. 그것은 두 물체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이 손이 있어요. 이 손에 뼈와 그리고 살이 붙어 있어요. 피부가 붙어 있어요. 이거 뗄래 뗄 수 없는 한 몸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따바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물체가 딱 달라붙었는데 이게 한 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래, 한 몸.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고통과 아픔과 찢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연합 하나님. 목자와 양의 관계란.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 시간에 신년 시작하면서 나의 존재, 나를 알고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됐던 땅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그러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가 너를 보낸 여호와가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신에 대해서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름을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니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줄 때 그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니까 모세 나를 보낸 이는 여호와라 여호와.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럼 애굽은 어디냐 하면은 이 세상인데 당시 애굽은 하나의 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사회라는 거예요. 종교 사회. 고대는 다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그래서 모든 문명이 종교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그 신화 종교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모세를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 태양신 그 또 주변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종교, 다신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이란 애굽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 애굽의 모든 신들과 이제 비교할 때에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여호와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의 기본적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스스로 에우예 아세르 에우예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을 해주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건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독립성, 자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적이고 자존적이고 그리고 의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신들은 다 이 신들 자체가 피조성이라. 태양신이든 무슨 신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들의 약함과 자기들의 결핍과 자기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토속적 신앙도 마찬가지고 산을 넘다가 아주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비는 게 다 뭐예요?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 산신령께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기는 게 세상 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존하고 있는 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헛되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발달되어 있는 종교 문화 속에서 애굽의 모든 신들과 구별하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존합니다.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들은 다 이 의존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산소를 걷어가시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또는 짐승이나 모두가 다 자기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개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 없다라고 하는 것, 다 의존적이에요. 서로 의존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독립적으로, 하나님만이 오로지 유일하시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적.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기본적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 동사가 하야라고 하는, 하바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존재하다, 존재하다 또는 호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숨쉬지 못하는 것은 그냥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무생물이죠, 무생물. 살아있는 생물은 다 호흡이에요, 호흡. 저기 이 자연의 생물들도 다 호흡하는 거예요. 식물도, 사람도, 동물도 다 호흡. 존재한다는 것은 호흡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서 특별히 언어, 이 말을 통해,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이 사람이란 사람.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들숨과 날숨이 안 되는데 말이 된다? 없어요. 이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말이 생성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쉰다, 존재한다, 이것은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양된 우리들은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 가지고 양무리인 우리들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모든 성경을 너희가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내게 대하여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쫓아가면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사야 선지를 가지고 그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말씀을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성경, 모세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모든 선지서를 말하고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모세오경이 뭐 창세기도 내게 대하여, 출애굽도 내게 대하여, 레위기도 내게 대하여, 민수기도 내게 대하여, 신명기도 내게 대하여, 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말씀한다, 계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족장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씨의 약속을 주잖아요. 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씨의 약속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존재한다, 그리고 되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케 한다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창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근원,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을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소리가 갑자기.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기본 동사가 하야라고 하는, 하바라고 하는 호흡한다, 숨쉰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숨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호흡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생기, 그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소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잘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서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것을 중요시해. 눈에 보이는 것, 와, 멋있다, 대단하다. 그건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 신앙은 뭐를 중요시? 표면적인 것을 중요해. 내 겉모습, 어떤 나의 나타남, 겉에 이런 것들에 우리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인데, 내 속인데, 이 속을 아주 중요하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원자라 하시죠. 구원자. 만드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죽음의 사망의 그 자리에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죠. 애굽에 그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에 임할 때에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유월절. 사망으로부터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 규례를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명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다 탈출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시냐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육신에 종살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신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육신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탈출시키시려고,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종놀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렸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 단어로 기록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와 하 나츠레, 베멜렉 왕, 하 유딤, 하예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 단어. 근데 그 네 단어의 첫 번째 문자, 이니셜, 첫 번째 문자들을 떼가지고 네 단어를 이렇게 순서대로 놓으면은 여호와라 이렇게 나요. 여호와. 히브리 단어의 여호와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사야 43장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 여호와,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선한 목자로 자기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요드, 헤이, 바부, 헤이, 네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의 숫자 값이 26이라고 하는 거예요. 26. 여호와 이름의 숫자 값 26. 근데 페르마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페르마가 26이라고 하는 수는 유일한 수다. 유일한 수. 어떤 개념에서 26 앞에 있는 수가 5, 26 뒤에 있는 수가 27. 그래서 이제 그 숫자 앞에 제곱수가 있고 숫자 뒤에 세제곱수가 있는 그런 숫자는 자기가 다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숫자라는 거예요. 26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학적 개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시라. 목자. 이 목자는 먹이는 자, 목자는 양육하는 자, 목자는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목자는 인도하는 자. 이게 이제 로헤라고 하는 이 목자가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양육하고 먹이고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이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그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셔,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서 그 목자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꼴을 먹도록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목자라고 그러죠. 목사 혹은 교사라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 목자예요. 이 목자의 기능이 뭐냐면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서 펼쳐서 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가슴팍이 열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불이 막 타오르게 하는 게 이 강단에서의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주님, 내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내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 가기까지 이정표로 주의 말씀을, 계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잘 따라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23년도 한 해, 22년도 한 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한 해 동안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